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일서에는 여러 가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또 마귀의 자녀, 또 하나님께 속한 자와 또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계속해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차이점, 그런 것들을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사도 요한의 목적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또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한 지침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행동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그 어떤 그런 모습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4절에도 얘기하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이니까 소금이니까 소금답게 빛답게 우리가 과연 행동하고 있는가,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빛이 됐다, 세상의 소금이 됐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으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런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그 믿음을 펼쳐가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누구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그 결과가 우리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가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형제도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그 점을 여기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거냐, 뭔가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좀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저분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녀로서 당연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3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람들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 이런 열망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도했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뭔가를 베풀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양, 그렇게 자꾸 우리가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거기에 맞는 삶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즘 뭐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요즘 뭐 부인들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 자녀들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내가 대통령의 자녀예요. 대통령의 후보의 자녀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당연히 조심하게 되고, 이제 예전에 했던 행동과 이런 것들을 멈추게 되잖아요. 잘못한 게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저번에 대통령의 자녀인데 내가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그 대통령에게 흠이 되고 모든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가지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생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그런 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너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사도 요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니까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 일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죄인이고 허물로 인해 죽었던 내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3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도 요한이 감탄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하면, 이 감동으로, 이 은혜로 충만하면 당연히 사랑하고 이거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11조도 하고 10계명도 지키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아닌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보면 승리다 이렇게 나와요. 승리다. 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는 자의 결과는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이미 2장 15절 17절에도 얘기했어요. 네. 가보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또 14절에 가보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네. 너희가 이미 이겼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미 우리는 영원히 승리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요한일서만 기준해서 본다면 세상의 특징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인정하는 것. 그래서 4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게 세상과 우리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단들 뭐 그런 우리가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그 주장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자기들이 뭐 새로운 시대의 뭐 사도와 같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승리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승리자가 됐는데 그 승리자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승리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 요한의 요점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나오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 그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 우리의 순종,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그 승리와 그 영광과 순종과 사랑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 예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 승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끊임없이 하는 얘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구약의 모든 것의 그 초점은 그 구약 말씀의 모든 기준은 다 어디로 향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향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될 대로 되겠지. 그냥 하나님이 뭐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그냥 뭐 그렇게 어떤 맹목적으로 근거 없이 믿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절대적 아주 조심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있다.
그분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 그 은혜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분의 사랑으로 해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행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 앞에 맡기게 되고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믿음 없이 우리가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고생일 뿐인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됐고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또 행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이렇게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와 사랑과 순종과 그것이 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함으로, 우리가 행동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결코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주여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풍성하신 그 긍휼의 여기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런 존재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행동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